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야곱의 집에 왕이 되신 예수님, 70년 12월호 야곱의 집에 왕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에 왕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의 목적은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피조물된 인격으로는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룰 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지와 예정이 계신 동시에 그 예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는 다윗 왕국과 열매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과의 연결성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곱의 집과 초대 교회와의 연결성을 말하자면, 과거의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싸운 것 같이, 기독교 종말의 초대 교회도 성산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라도 축복을 등한시하는 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강한 것 같으나 예언적인 왕국을 이루지 못하였고, 사람이 볼 때 미약한 사람 같으나 축복을 위하여 싸우는 야곱은 예언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한 세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성산의 축복을 두고 싸우는 자는 극도로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싸우는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처녀 몸에 탄생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신다. 그 야곱, 그래서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왕권에 가입될 사람들도 야곱처럼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야곱처럼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성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싸운다. 성산의 축복을 위해서 싸운다. 지상 왕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싸우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볼 때 미약한 사람 같으나 축복을 위해서 싸우는 야곱처럼 성산의 축복을 두고 싸우는 자는 극도로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왕국을 이루게 된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싸우는 자 도와주고 보호해서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대지보입니다. 야고보의 집의 시련과 초대교회의 시련, 언제나 마귀는 축복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시련. 왜? 축복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마귀는 시험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축복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요,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낼 때에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했고, 마귀는 얼마든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피조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 화를 위하여 역사하는 마귀 역사와 축복을 위하여 역사하는 성도 역사와 대립을 시켜서 축복을 받기까지 싸우는 집을 야곱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왕국은 야곱이 축복을 위하여 싸우는 열매로 이루어졌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국도 초대교회가 끝까지 싸우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역사, 과거 예언적인 역사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그 열매로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이 나와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이뤘다. 이것이 예언적인 역사다 이거죠. 이와 같이 야곱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촛대교회가 끝까지 싸우는 데서 이루어진다. 야곱의 왕국이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집의 왕권과 촛대교회의 왕권. 야곱이 끝까지 싸움으로 예언적인 다윗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촛대교회가 왕권을 받음으로 세세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천사 마리아에게 지시하기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란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야곱. 야곱의 이름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옛날 야곱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싸우는 자들을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셔가지고 다윗 왕국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의 그 왕권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이렇게 1, 2, 3으로 이렇게 길었습니다. 자, 이제 1대지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므로 왕될 자격이 있습니다. 26절 31절 합독합니다. 그 첫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하루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므로 왕될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마귀의 말을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그 피를 받은 사람으로는 그 몸이 썩지 않고 왕이 될 자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력 아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잉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때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야곱의 집에 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왕 노릇하는 것을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왕국을 이루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는 부활해서 왕이 되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짐승과 거짓선지를 이긴 자는 살아서 변화를 받아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타락했지만 야곱과 같이 축복을 믿고 싸워나가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집의 왕이시다. 가브리엘 천사.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천사들. 근데 천사 이름이 어떤 천사냐?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는 참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로 쓰임받는데, 마리아한테 천사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처녀로 잉태해가지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한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분은 야곱의 왕이 된다. 영원토록 야곱의 왕이 되는 데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이 왕이 됐듯이 영원한 왕이다.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이 되신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왕이 되고 변화성도는 끝까지 싸우다가 살아서 왕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은 죽어도 부활해서 왕권 받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변화성도의 사람들은 끝까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싸우다가 살아서 죽지 않고 왕이 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몸으로 왕될 자격이 있습니다. 완왕의 왕될 자격. 이되지. 큰 자가 되므로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큰 자가 되므로. 인류 역사상 제일 크게 된 자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여 비난 목수의 생활을 거쳐 피곤한 노방전도를 거쳐 쓰라린 심령의 고통을 주는 겟세마네를 거쳐 쓰라리고 뼈가 저린 십자가의 사형을 거쳐 캄캄한 무덤을 거쳐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기도하시며 성신을 부어주시다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여 죽도록 충성한 종들을 부활시키고 쓰러지기까지 싸워나가던 종들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왕국을 조직하여 이루시는 예수님밖에 더 큰 이가 없으니 우리는 그를 믿고 끝까지 싸워나감으로만이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주님을 만왕의 왕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지금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왕권의 축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야곱들이 바로 인마전 14만 4천입니다. 3대 지부입니다. 왕국이 다음이 없습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왕국이 다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한때는 강했지만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지고 만 것이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의 왕국은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되 지상의 천년 왕국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이러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신으로 잉태된 몸이 마귀와 싸우는 생활을 거쳐서 만왕의 왕이 된 것 같이 성신받은 종들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거쳐 왕국의 반열을 이루게 됩니다. 가장 복된 자는 왕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라고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 그래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으로 살 분봉왕들이 이제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을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분봉왕들이 다 직결해가지고 혼인잔치를 이제 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혼인잔치. 그래서 가장 큰 복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신을 보여주셔가지고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보여줘가지고 피와 불과 연기기둥의 역사를 하셔서 다 같이 고른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혼인석에 들어간다. 혼인자리에 석이 있어요. 완전히 석이. 순교자의 석이 있고 뭐요? 변화성도 석이 있거든. 근데 이제 혼인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왕은 최고의 이제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천만 천사와 많은 수많은 종족들, 해외선 종족들을 다 그냥 구경꾼으로 모아놓고 주인공은 누구냐? 만왕의 왕 예수님 신부들이 주인공입니다. 신부. 혼인 결혼식의 잔치의 주인공은 신부, 신랑 신부. 최고의 즐거운 데는 혼인잔치입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 결혼식은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신랑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본 사도 바울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깨닫고 그냥 죽도록 청son했습니다. 왕국이 다음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왕국은, 세상 나라의 왕들은 애굽 왕, 그렇게 왕 그냥 위세를 떨치더니 결국은 애굽이 아수르 왕,
애굽 아수르 바벨론 왕, 얼마나 바벨론 왕이 대단했어요. 이야, 이 왕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얼마나 로마의 왕, 로마의 제국, 네로 왕 뭐 아니면 그 왕들이 그냥 그 왕권을 누가 건질 자가 없었어요. 근데 부패된 왕이 부패되고 나라 부패되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 저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땅에서는 천년왕국이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왕권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한번 자리 한번 딱 차지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자리는 변함없는 거예요. 만왕왕 자리도 영원히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왕이고 성부 성자 성신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는 이제 분봉왕으로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럼 왕들만 있으면 무슨 재미요? 시민도 있어야지. 종족들도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천년 동안 또 종족들이 많이 번창해가지고 숫자를 불려주고 숫자 불려놓은 그 숫자 가지고 시험에서 떨어진 자 외에는 전부 데리고 이제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도성에서 또 그 종족들이 또 영원토록 또 심이 돼가지고서 왕을 받들고 그러니까 할만합니다. 이거 정말로 한번 이거 축복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집에 왕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야곱의 집과 촛대교와 연결성, 야곱의 집의 시련과 촛대교의 시련, 야곱의 집의 왕권과 촛대교의 왕권, 성령으로 잉태된 몸으로 만왕의 왕 자격이 있습니다. 왕될 자격. 큰 자가 되므로 6천년 역사의 가장 큰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 더 큰 자가 없어요. 왕국이 다음이 없습니다.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만왕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영원히 왕도 사는 그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천지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지상왕국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천년왕국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을 목적하고 싸워서 이루어지면 천국은 자동적이니까 우리는. 결론입니다. 복되도다 다윗 왕국이요. 산 깊은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이 만왕의 왕조가 될 줄 누가 알았으며 나사렛 골짜기 목수의 가정에서 목수일을 하던 나사렛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으며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 한 채를 싣고 있던 시몬이 세계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운동의 선구자가 될 줄 누가 알며 어부의 한 사람으로 베드로의 뒤를 따르던 요한이 지상왕국을 이루는 마지막 역사의 선구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으리요. 낙심 말자,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다. 이 왕국 건설 운동은 너무나 크고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낙심하는 자나 잠깐인 고난을 참지 못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로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잠깐 동안의 고난을 참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자에게는 인간이 볼 때 실패자 같고 망하는 자 같으나 이 왕국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크고도 귀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모략적인 방법으로 까불어보는 일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까불어보는 때에 인격을 골라내고
수가 찰 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끝까지 참은 자는 그의 반열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참 영광입니다. 1차 부활의 반열. 올라오라 할 때에 순교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 그 반열. 최고 영광입니다. 이거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자들을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소원대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야곱의 집에 왕이 되신 예수님 천사가 딱 알려졌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또 미가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인데 요 처녀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너한테 이루어진 거다. 너. 그래서 너에게 네 몸에 잉태되는 그 분은 몸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몸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고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집의 왕이 되는 분이다. 왕으로 태어난 분이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영접했고 또 성탄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73장 감사 찬송 올리겠습니다.